여러분 원고를 쭉 보시면 개요를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15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처음에는 오늘 한 주에 다 하려고 말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두 주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다윗 시편 기자가 여호와 앞에 묻습니다. 이제 그때 두 가지를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 보면 그의 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은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서에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성서에서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이렇게 실현해 갈 수 있는 모든 근원 또 발현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이뤄내는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도입 부분에 신앙과 삶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하면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굳게 믿는다. 자, 우리는 어떤 다신주의자입니까? 유일신주의자입니까? 네? 우리는 살아있는 하시는 누구예요? 그렇지?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신들도 우상도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인간들은 이 신으로 우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계시, 비밀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기독신앙이란 뭐냐?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의 가르침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며 동시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신앙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근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이렇게 짧게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 내용을 아주 원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현하는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이 오늘날 기독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말은 여기 나오죠. 생명의 행위로서 살다를 의미하며 어떤 자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것, 어떤 것과 관계하여 사는 것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성서 시편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신자로서 하루를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리가 필요해요. 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의 자리,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신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신자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고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살았는가?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신자로서 신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저도 이 대답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최 강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세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자의 자리에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신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신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결코 있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 즉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시편 15편 중에 1절로부터 3절만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말하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신분이나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시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런 의식은 순례자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성소의 문 앞에 섰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입장하는 의식은 기본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그리고 축복 선언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절은 자격을 묻고요. 2절부터 5절 B까지, 5절 중반까지는 구체적인 조건,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누구의 시냐면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왜 다윗의 시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왕은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맞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중요한 그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이 시는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순례자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거기 제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죠. 자, 이처럼 다윗은 본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꼭 교회 나올 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장막과 성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주하겠습니까? 즉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 사람, 영원히 거처를 삼을 사람,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개의 질문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주의 거룩한 산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셨던 장소이면서 하나님께서 현존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과 성산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에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장소 예루살렘을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뭐 신앙적인 이런 표현으로 시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참 시온주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왜 이스라엘과 오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렇게 처참한 그런 분쟁이 아니죠,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주의 장막은 여러분, 주의 여기 설명되어져 있듯이 돌로 지은 성전과는 다르며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에 만들었던 장막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막이라고 그랬죠. 해막.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었던 그 곳을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주의 성산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산다라는 말,
이 산다라는 것은 거주한다, 즉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딸랑 우리 몸과 마음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시편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주의 장막과 주의 거룩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시편에서 장막과 거룩한 산이 함께 나타날 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서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르침의 그 후손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르침의 후손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하심의 장소를 기억하게 하고 그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이며 동시에 현존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산, 그럼 무슨 산이 있죠? 여기 이제 나와 자료에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가 여호와를 만났던 산 신의 산이 또한 거룩한 성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하다, 유자는요 머무를 유자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건 거처할 때 그런 거자인데요. 유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또는 우거하다라는 뜻으로 잠시 거주하는 것보다 장기적 혹은 영원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거하다라는 것은 정착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나 이 집에 살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하다와 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 참여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공간이 바로 주의 장막과 주의 거룩한 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내, 이 거룩한 경내에서 성도의 권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이므로 위기 상황에서는 그들을 추격하는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천국 시민권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된 뭐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함께 하심을 통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에 있는 자격 조건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1절의 질문에 대해서 10개의 답이 긍정과 부정의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 그 원고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A는 긍정적 조건, B는 부정적 조건, 그리고 밑에 A-B-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조건으로 5개, 부정적 조건으로 5개인데요. 긍정적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뭐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싫어하는 것을 그
그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자격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영적이며 단지 의식적이거나 제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모든 사람의 성격과 행동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앞서 설명드렸듯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고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성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여러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흠없이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진리를 말하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설명을 하겠지만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는 그의 혀로 중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까운 자에 대항하여 들어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존상으로 즉 존재성과 태도에 먼저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온전한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삶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네? 고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함이란 진실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일상생활이 흠이 없으며 악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또한 행하며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할라크라는 단어로서 오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걷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살아가다 생활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뭐 없이 흠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특히 1절 중반부터 보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럼 그 진정한 예배가 뭐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뭐하도록 하라? 이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이 세상을 본받잖아요. 이 세상을 쫓아다니잖아요. 이 세상이 뭐라고 하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상처받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네. 세상 사람과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앞길을 막을 때, 우리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흠없이 그의 일상을 걸어가는 사람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다. 공의.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말씀드리면 언약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을 공의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즉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요즘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거북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는 시편에 여러분 중요한데, 이는 시편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삶의 원리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약 공동체에 영입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만이 주님의 성수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공동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그런 공의의 실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기보다 말씀에 계시된 의가 뭐죠, 여러분? 뜻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계시예요. 그것을 실현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지켜야 될 말씀의 그 뜻을 실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독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시된 뜻을 실천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인데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의 계시를 실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으로 얻어야 될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와 또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즉 성전에 들어오는 자의 마음은 진실을 말한다 라는 것으로 그의 마음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수없이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견고하고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이제 이게 3절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말은 진실하고 확실하고 여기 뭐예요? 믿을만할 때 말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고 거짓. 자, 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만이 진리와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진실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태도와 그 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거짓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선의 말을 하지 마라. 자,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거를 실현 안 하면 뭐예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기사항인데요. 금기사항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즉 2절에 있는 이 사람이, 즉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3절에서는 올바른 행동을 묘사합니다. 3절에서는 2절에서 제시된 적극적인 삶의 원리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의 의를 실천하는 내면적 원리는 3절에서 구체화되며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마음이 정직하면 이웃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제는 이웃입니다. 이웃에게 그러니까 2절의 그 마음의 근본 원리를 가진 사람이 2절에 3절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언어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는 부정어를 사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행동을 말해줍니다. 즉 믿음이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명제뿐 아니라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반명제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인 해야 되는 것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을 원리를 대조시키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원리와 행동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강조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는데 이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구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2절에 걷는다. 그래서 3절에서는 걷지 않는다. 2비에서는 행한다. 3절에서는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2절에 말한다. 3절에서는 해방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첫 번째 금기 사항이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혀로 남을 뭐하지 아니한다? 허물하지 않는다. 그럼 허물이라는 뜻이 뭐냐? 중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상. 그러면 중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이 단어까지 다 찾아서 여러분 여기 올려놨어요. 중상이라는 단어는 근거가 없는 말로 남을 헛뜯어 명예나 지위에 해를 입히는 것을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참소하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라갈은 돌아다니다 염탐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혀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자기 꾀에 누가 넘어져요? 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는 앞절 2절에서 흠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정직하게 행하며 온전하게 행하는 흠없이 행하는 자와 병행 또는 대조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둘 다 걷는 것과 돌아다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요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걸어 다닌다고요. 네. 그래서 이 구문, 이 본절의 말은 그 혀로 돌아다니다라는 뜻으로 돌아다니며 중상하고 허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웃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남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혹은 얼굴에 먹칠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혀로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잖아요. 이제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삼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어떤 목회자 모임이나 어떤 이렇게 다소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뭐 중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요. 이제 왜? 저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랬나?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남을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개역개정에는 헤아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헤아리다라는 단어가 측량하다, 평가하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로 그 벗에게 악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벗은 뭐냐면요, 친구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이 벗이 히브리어로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야곱의 처 누구예요? 레아가 라헬입니다. 거기 레아가 이 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웃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친구로 번역합니다. 벗과 친구는요, 여기 잘 보세요. 정의가, 개념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가까이 있고 평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벗이고 친구입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은 친구 아니에요. 벗 아닙니다. 벗자 쓰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생겨진 그 동정과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관계가 우정이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웃이 평행을 이룰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서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이웃하면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자,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로서 공의와 정반대되는 거죠. 뭐죠?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 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공동체라고요?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 언약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 벗에게 해로움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3장 25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상당히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 존재성과 삶의 방식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의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회방하다라는 것은 비방한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요, 조롱, 조소, 모욕, 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웃의 잘못이나 불행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서는 뭐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들춰낸대요, 허다한 죄를 덮는대요. 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우들 간에 누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 성도에 관해서 잘못이나 불행을 이야기하거든 허물을 이야기하거든 멈추게 하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말 안 했어. 그래도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건요,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여기 말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거짓 없이 말해야 돼요. 진실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경멸하는 자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상대를 무시하기에 결코 그 마음의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짓이죠, 거짓.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조롱, 모욕하지 않으며 경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뭐 원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요,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언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영적 관점에서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 어느 이념에 기울여서 가짜 뉴스나 이런 데 함께 휩쓸려 다니면서 이 이웃을 해방하는, 이웃을 해롭게 하고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 하는 사람?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바보,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을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맺는 말이 없는데 저한테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아보면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교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언어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좀 교훈 삼고 과연 나는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그 이 한 주도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우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말하며 언어 생활도 바르고 또 이웃과도 하나님 선한 행실로 선한 언어로 인하여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실 성령의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한 주를 살아갈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